우리가 12월 24일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다가 우리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1절, 20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규모의 소요였죠.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도시가 에베소라는 시내가 요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핍박합니다. 34절도 보실까요?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합니까? 2시간이나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를 이루어 가지고 무리가 2시간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핍박합니다. 적대하고 비방합니다. 그 소요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 에베소 도시 시내를 얼만큼 크게 울렸을까요? 네, 오늘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소요가 그침에. 따라합시다. 소요가 그침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과 소요가 마치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대단해 보였던 그 소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쳤다라는 거죠.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사람들의 그 군중의 무리의 외침이 얼마나 소요가 컸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자 오른손에 돌을 들고 던지던 사람들의 비방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방이 그 순간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겁낼 것 없는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비방만 그럴까요? 사람들의 칭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 소리 갈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와 비방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도 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방이 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많다고 해서 크게 우쭐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고 왕의 업적을 박수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대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올바로 서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은 올바로 서 있지 않았던 왕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의지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쉽게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자 애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저는 이 소요 대신에 비방과 칭찬과 박수를 넣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방도 그치고 칭찬도 그칩니다. 박수 갈채도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에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본문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권면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이 부분에 밑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권한 후에. 자, 2절을 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에도 밑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한글 성경에는 딱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더 나와요. 12절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에도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인데요. 제가 신년 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 옆에서 곁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이시스랑 단어가 비슷하죠. 위로하다, 권면하다, 세워주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20장에 3번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단어 위로, 여러분 무엇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까요? 무엇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줄까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을 여러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여러 말로 위로를 했을까요? 인간적인 위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무엇이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바울이 위로를 했을까?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주변에 유명한 맛집을 한번 찾았는데요. 저랑 한번 가시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혹은 주변에 카페 중에 이렇게 케이크를 잘 하는 데가 있어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바뀔 거예요. 저랑 같이 가시죠. 유명한 카페예요. 여러분 잠깐 그 단 거 먹으면 위로가 되겠지만 그 위로는 며칠 안 갑니다. 그 맛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12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청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위로받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한 번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아까 20장 1절 후반부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받고 핍박받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성도들이 다 불안합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6절을 보실까요? 또 한 번의 위로가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또 하나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오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도서 아시죠? 그 디도가 오게 되므로. 어떤 위로를 주었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낙심된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셨는데 그 공동체가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어떤 가정의 문제를 듣고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도 한 사람이 갔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서신교회 안에서 서신교회가 공동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살림의 꽃을 피우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본문이죠.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2층에서 지금 설교 시간에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면 사실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두고는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뭐가 재밌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좀 참고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요,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설교 시간에 졸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도들도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성도가 졸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설교 길게 하면 이런 비극이 생긴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진짜 이렇게 말을 했다고도 해요. 여러분, 서로가 은혜 받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잘못됐어요. 목회자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여러분, 유두고를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바울을 바라봐야 돼요. 성도님들은 바울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유두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바울을 바라보고 서로 잘못된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마치 말씀 들을 때 이런 분들 계셔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를 빠졌네. 아이고, 이거 꼭 녹음하다가 내가 들어줘야지. 당신 이거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 납니다. 남편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집사님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결석하셨네. 이 말씀을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게 뭐죠? 적용을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 듣다가 잘못하는 오해가 여기에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대상을 내가 듣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대상이 어긋나면 아까 전에 목사님들처럼, 아까 전에 어느 교회 성도님들처럼 서로가 잘못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바울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설교를 짧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무 웃으시는데요. 밤새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연예인 이야기 하느라 밤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얘기가 많죠. 어떤 분은, 어른들은 내가 정치 이야기로 밤을 꼴딱 세워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 이야기로 밤을 새게 성경 강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도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좀 길게 해야겠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1부 때도 어떤 분이 눈치 보다가 아멘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두고를요, 깊이 잠재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사실 바울이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저 뒤에 TV 좀 한번 껐다 켜주실래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바울이 글을 잘 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강력한 말씀을 서신서에서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바울을 만나봤더니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몸으로 대할 때는 어때요? 약하대요. 그의 말도 시원치 않았대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신서를 읽어본 성도들이 바울을 초청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때요? 실망이에요. 외모도 별로예요. 음성도 아마 약했던 것 같아요. 말도 버벅거려요. 시원치 않아요. 답답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깊이 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알게 되는 것,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닌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태까지 그의 전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의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설교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은 다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거죠. 언을 해도,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아세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공부 잘 못했죠? 어부였잖아요. 가방끈이 짧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성령께 붙들리게 되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찔렸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을 보세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해요?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비행기 혹은 내일 새벽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날 어떻게 자요? 빨리 잠을 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 길 떠날 때 대부분 다 피곤하니까 일찍 잠드릅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 늦게까지 설교해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설교하는 거예요. 더 늦게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그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도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열정 있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안 쓰세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었어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저자가 누구죠? 따라합시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10절을 보니까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살아난 뒤에 여러분 같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 늦게까지 설교하다가 사망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3층에서 떨어져서 청년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는 저라면 성도님들 이제 집으로 가셔서 쉬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11절을 보세요. 바울은 또 올라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또 뭐 해요? 설교를 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왜 썼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역,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대충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두고라는 청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은 졸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사람만, 이 청년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절을 보실까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걸터 앉았대요. 여러분, 정말 앉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보통 건물의 창을 어디다 냅니까? 혹시 여기 가운데 통로에다가 창을 냅니까? 안 내죠.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죠. 창은 보통 가장자리에 항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해보면 유두고는요, 그 예배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위치로부터 가장 멀리 창가 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는요, 유독 예배당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배당에서 뒷자리가 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왕이면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드려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앞자리가 따라합시다. 금자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앞자리는 금자리, 목사님 침티는 맨 앞줄에 앉아야 은혜 받는 금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항상 교회 특징 등이 저도 앞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권사님들이 항상 그 자리에 다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의 현상이 앞자리를 잘 안 앉아요. 아마 성가대 앞자리에 안 앉으면은 여기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금자리.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뭐라고 강조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는 동자리.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잠자리. 그렇게 말했대요. 모르세요? 이거 진짜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거를 맨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뒤에 앉아보니까요, 졸려요. 앞에 목사님을 보려고 하는데 앞에 키 크신 분이 앉아있으면 커다란 산이 막아가지고 저도 막 이리저리 이렇게 보았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따뜻하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보입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에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라기는 앞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앞에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성도들이 어디부터 하는지 아세요? 뒷자리가 금자리 해서 뒷자리만 다 앉다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통 늦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앞자리에 새로 가족들이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이 교회는 뒤에 앉을 데가 없네 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굳이 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 등불이 많아서 밝아요, 어두워요? 밝아요. 근데 유두고는 지금 제일 끝에 있어요. 창가 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즉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속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밝은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자리에 가서 앉았던 유두고 청년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모두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는데 유독 어두운 곳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위험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의 균형 걸터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배당 안에는 분명히 앉아 있는데 걸터 앉아 있대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 그림밖에 못 찾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걸터 앉았을 때 우리 청년들도 한번 보세요. 제일 안정적인 자세가 어느 자세인지 아세요? 그림에서는 지금 불안정해요. 그렇죠? 아마 좋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정확한 그림은 양쪽에 발을 딱 놓은 상태에서 등을 기대야 제일 안정적인 걸터 앉은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한번 찾으려고 했어요. 혹시 그림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학생들은 이걸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두고 사진을 아무리 찾아도 이 양발을 걸쳐 앉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상징적인지 몰라요.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의 한쪽 발을, 교회의 한쪽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저분 참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볼 때 저분 참 잘 노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저 친구, 저 청년 인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위태로운 균형을 잡고 신앙생활 걸터 앉아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디로 떨어질까요? 세상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유두고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와 세상 사이에 아주 위태로운 균형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떨어집니다. 근데 어디로 떨어지냐면 세상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걸친 한 발을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년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깊이 졸아요.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나 혼자 은혜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잠자고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임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청년이 죽게 되자 예배가 중단되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유두고는 청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 보니까 청년이 죽으니까 예배가 중단돼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즉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면 언젠가 교회 예배는 중단됩니다. 현재 장년들과 노년들은 많은데 청년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청년과 다음 세대가 죽은 교회, 그 교회 언젠가 예배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죽으면
예배는 중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 가운데 청년회가 아주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청년의 파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실 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였던 누가가 진단했습니다. 죽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떠들지 말아라.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따라합시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게 제목인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는, 전문가는 죽었습니다 라고 진단하는데, 목회자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청년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사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한국 개신교회 역사는 1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온 그 1885년도 4월 5일 그때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근데 유두고와 같은 한국교회 청년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프가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후로부터 모든 신학자들, 교회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 분석 책들을 보니까요, 희망적인 말들이 없어요. 비관적인 전망들만 쏟아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년 안에 문을 닫게 되는 교회가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여러분, 이미 학교가 폐교되기가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문 닫고요, 초등학교 문 닫고요, 정말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죽은 것 같아 보이나 안 죽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면 위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청년이 살아나니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에도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실 때 위로를 받는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었던 이가 살아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다가 영어로 리바이벌이거든요. 이 말은 즉 부흥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흥.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때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됨으로 다른 교회에 귀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희망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므로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보니까 성가대가 세워지고 난 뒤에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2부 예배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유두고는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죽지 않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